오늘 하루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깨뜨린 돌판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본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일러주셨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로 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3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나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증거판 둘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짓이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모습에 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에 돌판을 주실 때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장 18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다면 오늘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준비해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더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그 모세가 깎아 만드는 수고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간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욱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그 연약함을 보니까 그렇게 욱하는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돌을 깎아 만드는 수고를 더해야 하는구나 라는 저의 성격적 부족함에 대한 도전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을 때는 그 깎아 만드는 수고보다 그 앞에 처음 것과 같이라는 말씀이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두 가지 정도로 잠시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미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첫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 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고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돌을 다듬는 수고를 한다 해도 처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없죠. 오히려 처음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상상한 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의 헛심만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수고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두 번째 돌판의 모형, 첫 돌판은 어디서 났나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세를 사랑하셔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처음 것에 대한 은혜의 핵심은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첫사랑, 은혜라는 것이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첫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돌판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둘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고 새로 만들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으로 첫 번째 사랑을 하나님께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순간의 감정 또 앞에 닥치는 순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까맣게 잊고 넘어지고 스스로 돌판을 꿰뜨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모세에게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34장 29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가 왜 이거를 은혜로 받았냐면 비교되는 첫 번째 말씀 3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처음 돌판을 받고 모세가 내려올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는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있고 라고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두 번째 장면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모세에게 임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의 이러한 대비가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되게 표현하는 은혜가 도전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처음 사랑을 잊고 까먹고 내 스스로 그걸 깨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내가 그 돌판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수고와 헌신을 더한다면 내 스스로의 회복을 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성령 충만한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돌판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해야겠지만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이 시대에 그걸 깨뜨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다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첫 번째 돌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간직하며 기억하며 사십시오. 사탄은 이걸 자꾸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자꾸 까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속이려 하고 넘어뜨려 하죠. 근데 변함없는 사실은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내가 까먹는다 할지라도 잊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과 같은 걸 만들어 나에게 와라고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그 모양 그대로 다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천대까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말씀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그 돌을 다듬는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